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어이구 깜짝이야, 주님이셨습니까? 지금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제 옆에 앉아 계시니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은 제가 지어낸 제목이 아니라 책 이름이에요. 책 이름.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라는 분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모든 이로부터 극찬을 받은 책이기도 해요. 더 놀라운 것은 영성신학자, 최고의 영성신학자 하면 리차드 포스트를 우린 기억해요. 이 리차드 포스트는 리차드 포스트의 기도라는 책으로 많이 알려졌고요. 그보다 더 많이 알려진 게 돈, 권력, 섹스라는 책으로 기독인은 한 번쯤 읽어봤을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하죠. 이 리차드 포스트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이 책을 이렇게 추천서를 달았어요. 이 책은 보물이다. 지금 즉시 서점에 가서 이 책을 사라.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이거 극찬 아니겠습니까? 리차드 포스트가 이 책을 그렇게 추천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복음신학자인 달라스 윌라드는 뭐라고 했는가? 자기가 지금껏 보았던 어떤 영성개발책보다 더 위대하다. 그럴 정도로 극찬을 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리차드 포스트하고 달라스 윌라드는 바로 이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의 스승이었다라는 거예요. 스승 둘이가 이 스미스에 대해서 자기보다 자기 자신들을 능가한 자라고 소개했을 정도니 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책 한 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행복은 쭉 이어지는 행복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좋은 배필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나 참 행복하다. 그러다가 손주가 좋은 대학을 가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너무 행복해. 그리고 어느 날 생일날 남편이 아내에게 기가 막힌 선물 갖고 싶은 걸 사면 나 결혼 잘한 것 같아, 행복해. 이렇게 행복은 잠시 느끼는 것이 쭉 행복한 삶을 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런 소개를 하나 해요. 세 단어를 하나 던져놓고 이게 설문조사한 것을 얘기하는데 이런 거예요. 첫째, 성공과 부. 둘째, 선한 삶. 셋째, 행복. 이렇게 적어놓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는 이 셋 중에 무엇을 원할까? 여러분 무엇 원하세요? 이야, 착하다. 나는 내한테 스스로 물어봤어요. 너 셋 중에 뭐 하나 고를래? 성공과 부를 고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난 참 천한 놈이구나. 이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다시 뒤집어서 이 질문 설문조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성공과 부일까, 선한 삶일까, 행복일까를 물으니 무려 85%가 부모들은 자식이 성공과 부도 좋고 선한 삶도 좋지만 행복했으면 좋겠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 그렇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 길을 이 책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삶을 도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기에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걸어가고 발자취를 따라가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한 삶을 사셨어요. 아니, 예수님의 삶은 전체가 선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선한 삶을 따라 살면 성공과 부는 부차적으로 보너스로 덤으로 얻게 되는 거고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것을 정의해요. 우리의 마음은 삶의 중심이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삶의 중심인 거죠.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마음이 드러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알지만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은 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존경하는구나, 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긍휼히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 마음 상태가 성품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이 선하고 악하고 이걸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는 삶은 선한 삶이니까 그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이 예 하나를 들어요.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명령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이 아니라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 불가능해요. 누가가 원수를 보면 치가 떨리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행동하라 명령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하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와 결론을 내려.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행동을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행복과 부와 성공이 우리에게 덤으로 입혀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가고 행동하면 반드시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서 행복하고 성공과 부를 다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막힌 말씀 하나를 던져주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제자를 부르실 때 왜 어부를 부르셨을까?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어부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을까? 이 부르신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과 바로 앞절 17절 말씀과 바로 뒷절 2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17절과 23절에 같이 등장하는 공통으로 등장하는 단어 하나를 발견하셨습니까? 예, 바로 천국이라는 단어예요. 천국이라는 헬라 말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 바실레이아는 어떤 장소적 개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게 통치. 이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섬기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이게 천국 바실레이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섬기시고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천국을 완성하시기 위해,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제자들을 어부를 처음으로 부르셨다. 예수님의 자의적으로 부르셨을까?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가장 먼저 어부를 부르셨을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냥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다가 빈배를 보시고 그 어부들을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셨을까? 그 이유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은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한 사역이 단 하나도 없으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라 명하신 것만 하셨다라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만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본인의 의지대로 본인이 하고 싶어 하신 것 단 하나도 하지 않으셨다는데 우리는 주목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이 어떤 것이기에 예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을까? 가장 먼저 예수님은 다니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하셨던 거예요. 그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우린 인물을 기억해요. 다니엘 2장 44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알아요. 바벨론 포로의 어린 날이 잡혀가서 세 나라의 세 왕에 걸쳐서 총리를 했던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결코 버리지 않은 인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자지요. 그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러자 많은 바사의 제국의 고관 대작들이 시기질투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작전까지 하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결코 물러섬이 없었어요. 매일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성전을 향해 하루 3번 기도하는 것 잊지 않으셨고, 자기가 이제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걸 알면서도 그는 세일에 동안 금식하며 눈물로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인물이죠. 하나님은 그 다니엘에게 이런 약속 하나를 주셨어요. 내가 한 나라를 세울 거다. 즉 천국 바실레이아 세울 거다. 그 나라는 쇠하지 않는다. 그 나라는 누구로부터 빼앗기지 않는다. 그 나라는 모든 불의한 나라를 물리치고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나라 세우시겠다고 다니엘에게 약속해 줬던 거예요. 그 약속을 성자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그 쇠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모든 불의한 나라를 다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를 세울 때 그 세울 동력자로 어부를 왜 부르셨는가? 그 이유도 어부를 불러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두 번째, 예레미야 16장 16절에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예레미야야, 이 백성이 우상을 숭배한다. 내 말에 불순종한다. 내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데 자꾸 애굽을 의지한다. 그러니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살이 할 거다. 그러나 그들이 참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약속 하나 하마. 70년 후에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마.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세월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70년의 세월이 흘러요. 그 한 세대 동안 일어난 일들이 이제 바벨론의 나라에 정착을 하고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바사 제국이 들어서서 세계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의 산이 노예의 삶을 산다 해도 정착한 거예요. 이제 아이고 뭐 내 이 나이에 돌아가면 뭐하노? 고국에 다 무너졌고 문전 높답 다 무너졌고 전토 다 사라졌는데 난 이게 살란다.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다니엘이 끊임없이, 에스겔이 끊임없이, 느헤미야가 끊임없이, 에스라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부라는 말.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어부를 통해서 어부를 불러서 심판하시기 위해 어부를 불렀는데 우리 예수님은 율법으로는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심판하시지만 예수님은 복음이시니 복음은 심판을 구원으로 은혜로 바꿔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레미야의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어부를 불러다가 어부를 불러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부를 부르셨다. 제자로 부르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약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마땅히 율법으로는 심판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구속하셔서 제자로 삼으셨으니 우리도 마땅히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본보기로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이죠.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놓으시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흘리셔서 우리 죄를 깨끗이 씻겨주셔서 정결케 만들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의 제자로 부르셨으니 어찌 우리가 감격하며 주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본받아 살지 않겠냐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 두 주먹 불끈 쥐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덤으로 부와 성공, 선한 삶, 행복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주님이 그 불을 서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요? 우리가 23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해당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백성들의 약하고 병든 것을 고치셨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주님의 사역이 드디어 시작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툴 가완디라는 사람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런 책을 썼어요. 여러분 어떻게 죽고 싶으십니까? 이 책 중에 한 대목을 소개하면 충성심의 철학이라는 챕터 하나가 나오는데, 여러분 삶이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한번 고심 한번 살짝 해보세요. 삶이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가치 없는 삶 살고 싶으신 분이 누구 있겠어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생각이 나십니까? 개인주의자에게는 자기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개인주의, 나만을 생각하는 자기애가 강한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자기 이익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익만 추구하다가 죽으면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기 때문에 무엇이 남겠냐? 여러분 우리 부자 한 사람을 기억해. 부자 농부가 소출이 너무 많아서 자기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도 더 채울 창고가 없어서 영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창고 하나 더 지어서 가득 채워놓고 야 이제 등 떠시고 배부르게 푹 쉬어보자 할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불러가면 저게 누구가 되냐 말씀하신 걸 우리 기억하잖아요. 개인주의자는 자기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자기 욕구보다도 더 고귀하다고 여겨지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면 자기 몸을 헌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기 욕구보다 더 고귀한 게 뭘까? 그 고귀한 게 바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알게 되면, 행복을 알게 되면 자기 이익, 자기 욕심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 발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개인주의, 자기 이익을 내려놓고 고귀한 주님, 복음을 만났기에 마땅히 주님의 삶의 걸음들,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최절정은 생명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고 제자 삼으셨으니 올 한 해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최절정인 생명 하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해내므로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성공과 부, 선한 삶, 행복을 덤으로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중선목교의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찾은 한 사람의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제자로 부르셨으니 응답한 우리 모두가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귀한 생명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우리 중선목교의 모든 건속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